세상 만사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흘러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1년이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 세월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흐르는 거란 말이죠. 세월의 흐름입니다. 가령 이 대기에도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을 그런 운동을 바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구름도 흐르고 눈도 내리고 공기가 흐르는 겁니다. 공기만이 아닙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우리는 잘 볼 수 없지만 바다에도 잔잔하게 보이지만 거대한 흐름이 있단 말이죠. 한류 혹은 난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리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세상에는 80억이나 되는 인류가 있습니다. 그 인류가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흐름도 있단 말이죠. 지금은 세상에서 죽음의 흐름이 생명 흐름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국을 보십시오.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태어나는 사람 적고 죽는 사람 많고 그러면 나중에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면 한국은 없어질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흐름보다는 죽음의 흐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않고 나이 먹으세요. 애를 참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는다는 그런 것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는 패스트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결정을 하지요. 미국은 반대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만 하더라도 5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죠. 나라가 되려면은 생명의 물길이 더 많아야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죽음의 물길이 많은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 이야기 항상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장년부 설교를 그것도 수요일 밤입니다. 부탁을 받고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흐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흐름을 잘 나타내는 내용 같았습니다. 축소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beautiful city라 그 뜻입니다.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 성 안에 언제나 풍성한 행복을 있기를 원했지만은 그 나인성에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흘러나오는 물결은 장례식이란 말이죠. 통곡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여인이 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있기 때문에 모든 소망과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겨우 버티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동네에서 놀다가 집에 와서 머리가 아파 하더니만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덜컹 죽습니다. 과부에게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이죠. 애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아이의 관을 잡고 성으로 나옵니다. 아름다운 성에 관을 넣는 죽음의 행진이란 말이죠. 애통이요 기막힌 상처입니다. 이것을 누가 참 지금도 지구라는 아름다운
이 행성에서 나오는 것은 통곡이고 죽음이고 저 가자지구 아니면은 소련과 싸우는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통곡이라는 거대한 죽음의 흐름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것을 거슬러 올라오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지요. 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굉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눈물 속에 세상은 곡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마다는 다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하는 것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래서 신속히 날아간다 그럽니다. 이게 나인성에서 나오는 물결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신이 가장 잔인할 때가 언제냐? 젊은 아이에게 그 어미로부터 그 아이를 빼앗아갈 때. 그러니까 이 참 나인성 과부의 그 신상과 같단 말이죠.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거슬러 올라오던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 관과 마주했을 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라, stop it. 죽음과 통곡과 슬픔의 흐름을 멈춰라, 그 말이죠. 애통과 통곡의 인생길을 stop it 하셨습니다. 그것은 잠시 위로하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죽음의 흐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갖고 생명의 흐름을 어게인스트 해줬단 말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믿는 자에게 이 흐름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 세상은 사망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흐름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옮겼다. 현재입니다. 이 약속이죠. 이게 생명을 흐름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죽음의 물길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거대한 생명의 물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stop it. 누가? 복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애통과 절망, 눈물, 한숨을 세상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복음의 길은 이것을 해결한답니다. 두 거대한 흐름 속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냥 죽음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다, stop it 하고 복음의 흐름대로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냐? 그게 믿음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씁니다. stop it, don't weep, 울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get up, rise. 마침내 장래의 물결을 멈추고 아이의 생명은 살려졌습니다. 그 슬픈 여인의 눈물을 씻기십니다. 복음은 일으키는 자, 복음은 살리는 것, 복음은 생명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란 말이죠. 애통과 아픔을 낫게 하는 곳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 그럽니다. 복음은 굿뉴스. 거대한 흐름, 죽음의 흐름을 어게인스트해서 stop it, 일어나. 이 복음의 확실성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